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던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지, 지금은 이제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어떤 분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먹는가. 짧은 질문 가운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먹고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우리는 이 어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세상에 묻혀 살면서 우선 나의 삶을 앞세우며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죠. 비록 이 세상에 이제 육신이 남겨지지 않았지만 주의 품에 안기는 어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먹고 사는가 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다라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호수 서쪽 마을 출생이죠.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부르신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높여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7 귀신에 붙잡혀서 고통받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것은 자기 몸과 영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악령에 붙잡혀서 사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동안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자신의 의지에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 여자. 그 당시 귀신 들렸다는 것은 일종의 부도덕한 모습, 의미로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죠.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남달리 감사하고 집을 떠나 주님을 따르면서 살았던 것이죠.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자신의 소유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섬기는 일에도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보리산에서 주님이 못 박히신 그 고통받는 광경도 지켜보았고 십자가에서 주의 고통과 임종을 지켰던 인물입니다. 새 무덤에 시체가 안치된 것을 목격했죠.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려 성도들이 일어나는 광경도 목격했던 인물입니다. 어쩌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잊지 못할 감격을 누린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었겠느냐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고 회복되고 변화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병으로 고통받는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았는데 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 한 사람. 나머지 사람은 어디 갔느냐? 왜 예수님이 찾으셨을까요? 내가 너희들을 고쳐줬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은 치유를 받았지만 영혼의 구원을 받도록 그들을 기다리셨는데
몸이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나고 찾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몸도 치유받고 회복되지만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기다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삶에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귀한 그 사랑을 간직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은 배신하고 때로는 외면하고 이용하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의리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일곱 귀신에 들려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영혼 구원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주님을 떠난 그런 일련의 삶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따랐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섬기는 의리의 여자였다는 거죠.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마리아는 일곱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동시에 그 영혼도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는 기쁨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영혼같이 우리 영혼도 죄악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신하고 봉사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구속함을 받은 마리아는 주님을 섬기기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필요하는 모든 일을 공급하는 데 힘을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를 대속해 주신 주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고 에베소 6장 6절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도 주를 버리는 상황에서 연약한 여인이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의리는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의리가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의리가 있는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이 다가올 때 어떠한 태도로 주님을 배울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의 은총에 감사하며 자신의 전 삶을 헌신한 것으로 보아서 주님께 충성한 자라고 우리가 분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비난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주를 따른 것으로 보아서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 사건을 최초로 목격한 것으로 보아 주님을 한시도 잊지 않으며 살았다는 것이죠. 비록 무덤에 있지만은 무덤에 묻혀있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것으로 보아서 순진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자신의 이익과 또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었던 반면에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을 섬겼고 주님이 고통받는 어느 곳이든지 빠짐없이 찾아가서 또 무덤가에도 새벽 일찍이 찾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순수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겨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욕심도 많은 사람이잖아요. 정치학에서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면서 나아갔던 야곱. 그가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지으시니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를 다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뒤로하며 아끼며 외면한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처럼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놓지 않고 찾아가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미 택함을 받은 야곱, 창조하였고 지으신 이스라엘을 부르시니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 아들과 딸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루벤이에요. 루벤, 장자. 모든 계통은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장자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잘못으로 인해서 장자의 반열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시몬은 레이와 함께 칼로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동생 미나가 세겜에서 폭행을 당한 그 사실을 알고 할례를 행하도록 해놓고 그들을 다 죽이는, 그렇게 칼을 폭력의 도구로 사용해서 영적인 반열에 서지 못하고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형성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또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영적인 계승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변화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10사람이 치유를 받았으나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그를 기다렸던 것은 나병 환자 중에서 치유받는 그 한 사람,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육신의 몸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레아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첫째 아내였지만 사랑받지 못했잖아요. 동생 라헬보다 더 사랑받지 못했으나 그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형성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 뜻이 어디에 계신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과 밖,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안과 밖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안과 밖은 미세한 차이죠. 문 하나 사이죠. 그러나 그 문을 마음대로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침입자지만 내가 열어주며 들어오는 자는 환영받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문을 통해서 그 작은 벽, 또 한 경계선을 통해서 넘나드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귀신 들려 참으로 어려운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우리는 무한히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대로 주님을 외치며 찬양하고 싶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같은 동족이지만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내놓고 믿지 못하나 우리는 마음대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이죠. 베네수엘라의 지진 사건으로 인해서 어느 선교사가 극동방송에 통화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처참한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더 나은 여건과 변화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왜 이런 집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났느냐고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감사하면서 그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베네수엘라 같이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그들, 그 가운데도 주님의 자녀들이 있을지인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계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난을 겪고 있는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또 여유로운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본향을 향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고 성숙함으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흔적이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어느 곳인가? 내 마음의 중심. 이제 사람들은 그렇다면 주님을 안방을 내어드리는 사람, 어떤 분은 자신의 목욕탕을 주님의 방으로 내어드린다는 게 이게 좀 우아하잖아요. 예?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몸을 씻고 그렇죠? 깨끗하게 하는 그곳에 자신의 영혼도 깨끗해지기를 바라서 목욕탕을 예수님의 방으로 섬기면서 항상 주님의 방이라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몸만 씻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기를 바라서 목욕탕을 안방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을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고 또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7 귀신에 들렸을 때 사람들에게 질타도 멸시도 조롱도 무시도 업신여김도 당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손가락질하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육신과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이 가는 모든 여정에 따라 나섰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데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만 혼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자들이 있었는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누구도 있었더라고요?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섬기는 일에 막달라 마리아가 앞장서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에 또 선교사를 위해서 또 소외되고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도 관심을 갖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또 귀한 뜻이라고 하는 사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막달라의 마리아인 그 사람. 그 사람은 더 알려진 것은 7 귀신이 들린 여자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7 귀신 들려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으니까 그만한 혜택을 입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그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다 치유받았는데 마리아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믿음의 복된 길을 전파하며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끝까지 귀하게 쓰여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큰 사랑을 때로는 잊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가는 모든 여정에 동행하며 따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을 앞세우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재난의 여러 가지 악한 요소들이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고, 비록 지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전에 찾을 수 있는 은총과 자유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품으로 다가가며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은총과 사랑 안에 감사하면서 그 귀한 사랑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